남은 자들 큰일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1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루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후에 또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도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는 오늘 9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 한번 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사단의 부하로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섭리,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라. 메시아를 보내서 저 죽어가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헤매이는 이들을 건져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리라. 이사야 선지가 표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더 뜨거운 열심, 열정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열심, 우리는 거기에 몇십 배, 몇백 배 더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주림이 없이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온도를 맞춰주시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쪼개셔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시고 급속히 마시게 하시며 수영하고 목욕하고 세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어요.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리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함.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 그의 손이 여전히 뻗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범죄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세요.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내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엄벌에 처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사랑하는 자녀를 불타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불타게 하겠습니까?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불의 섭, 지프로 만들어 놓은 섭, 불만 대기만 하면 금방 타버립니다. 잠깐에.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인육을 먹는다 그랬죠. 먹을 것이 없으면 원수가 되면 형제도 없죠. 그럼 부자들 싸우는 거 보세요. 형제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걸 할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먹어도 배부름이 없으니까 자기 팔까지 뜯어먹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들의 결국 최후입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유다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해가지고 또 유다를 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되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지 않아.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되셨을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아프면 자식들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삶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 1계명, 2계명이 하나님 제일 먼저 두신 게 그건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에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십니다. 10장 5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시겠다.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들이 몽둥이 가져온 건 내 분노로 하는 거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와 그의 8식구는 열심히 나가서 이 땅에 이제 비가 옵니다. 이 땅이 물로 멸망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무슨 멸망이냐. 너나 잘 믿어라. 믿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까요? 몇 명은 믿겠죠.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요. 나사로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혀끝에 물 한 방울만 갖다 찍어달라 그래요. 여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 세상에 5명이 있는데 꼭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요? 야, 거기도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의, 저 복음 전파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데 뭐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하면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뭐 몇 명은 믿겠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나사로가 전도 안 했겠어요?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안 믿는단 말이죠.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는 사람은 사는데 그까짓 거 본다고 사나? 뭐 안 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구리뱀은 뭘 말해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패역한 인생들은, 패역한 백성들은 바로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 3장에 보니까 핏값을 누구한테 물어요? 우리한테 묻습니다. 나에게 물어요. 전하면 그 핏값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한다? 다 믿더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자, 10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 아수르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수르 왕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야. 로마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요즘 교황들이 그렇습니다. 교황은 친히 하나님이요. 뭐 아주 방불한 거죠. 교황이 한마디면 모든 게 법입니다. 그게 그 교회 황제 아니겠습니까? 교황.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면, 그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교황 아니야 교황 할아버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옥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죽어서 어디 갔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연옥 없습니다. 지옥 갔는데 우리가 열심히 선행 행하고 하면은 연옥 간대. 연옥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면은 어디 가요? 천국에 간대.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주교가 그런 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뭐 구원을 받아요? 연옥도 없고요.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니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황 믿어가지고 안 된다. 성모 마리아 믿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지. 그게 구원 주는 거 아니요. 아수르 왕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뭘 말하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자기가 톱이 주인 노릇을 하고 도끼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게 얼마나 웃겨요. 이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탄이요 교만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생겨요? 그래서 이단 생기는 거잖아. 교주가 생기고 자기가 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 뭐 이거 유병환이 최다가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걸 못 보셔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하루 사이에 다 없어져요.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진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를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유대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20절에 남은 자, 21절에 남은 자가 두 번씩 나와요. 22절에도 남은 자가 나오고
남은 자, 이사야서의 4가지 사상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패역하고 교만하고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6장에서 뭘 생각했는데 그루터기를 묵상해. 그루터기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남은 자의 사상,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없어져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하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이 남은 자란 그 한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무나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도 대부분 다 신사참배하잖아요.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자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턴상 받을 때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억압에 못 이겨서 대부분 다 했단 말이죠. 참 남은 자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그래야 메시아의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1장에 넘어갑니다. 역시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또 말씀하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인데요. 이미 그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나타나지만 다윗은 왜 계속 나타나요? 꼭 다윗이 중요한 장면마다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려 600여 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예. 여기서 뭐 이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이새가 등장했을 뿐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강성하고 풍성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그런 데죠. 경제나 이런 것은 인류로 가고 있는데 정치는 계속 3류에서도 지금 다 떨어져 4류, 5류로 가고 있다고.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4월 이후로 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가 안 됐대요.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아무튼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이 나라를 잘 한번 세우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도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정말 모델적인 지도자가 좀 나와서 이 나라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잘 아울러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종교계가 타락하면 나라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주님을 수종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